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Acts chapter 18 verse 1 to 3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차여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같이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재정부 쪽에서 이제 섬기셨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님이 재정부를 섬기시는데 굉장히 좀 억울한 누명을 쓰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쉽게 말해 헌금이 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같이 재정부에서 일했던 다른 분이 그걸 조금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다 쓰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져간 분이 이 성도님에게 이제 누명을 씌운 거죠. 이게 헌금이 비는 게 아무래도 저 사람 때문인 것 같다. 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성도님 처음에 모르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는데 사람들이 자꾸 처음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뭔가 점점 나를 꺼려하고 인사를 꺼려하고 가까이 가는 걸 꺼려하고 뭔가 사람이랑 눈치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사람이 분위기가 뭔가 나에게 다가오는 또 내가 다가가서 이야기했던 모든 어떤 상황들이 바뀌더랍니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대요.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게 된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온갖 오해와 좋지 못한 누명 쓰신 거잖아요. 그럴 법도 한데 이 성도님이 의외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냐? 괜찮았대요. 그래서 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으셨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분 하신 이야기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난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내가 주는 게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가 억울할 법도 한데 주님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들렸어요. 저에게는 사실 제가 좀 놀랬던 게, 왜냐하면 저였다고 한다면 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많이 억울해서 나 아니라고, 나 그런 적 없다고 해명했을 것 같아요. 내 자아가 충동질 하는 대로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잡아서 혼낸다거나, 왜 당신이 이렇게 사고 쳐놓고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냐, 내 억울함을 열심히 다니며 호소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정작 그 성도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셨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주님이 아시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오해가 풀리더랍니다.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아니면 된다, 내가 떳떳하면 괜찮다, 주님만 아시면 된다, 이 고백이 나에게도 항상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라는 걸 해보다 보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희한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신천지 아니냐고 뭐 그런 소리도 들어봤고요. 뭐 성도님들께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막 싸우고 했다는 등, 교회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에 들어찼다는 등
이중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지만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먼저 화가 나더라고요.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나를 얼마나 봤다고, 나를 얼마나 안다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을 잠시 심호흡을 크게 하고 숨을 좀 고르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님 억울해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저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막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마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너를 잘 몰라서 그래. 이 말은 그 사람이 너를 잘 몰라서 그래, 오해하는 거야, 힘내라 내 아들아,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그 사람이 너를 잘 몰라서 그 정도만 욕하는 거야. 정말 너를 알면 더 욕할 텐데,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하는 생각이 어떤지 다 알면, 아, 나는 그분이 말하는 것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요, 마음이 갑자기 겸허해져요. 막 화가 나서 막 억울해서 막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너를 잘 몰라서 그래. 근데 그 말은 내 아들아 오해가 많지 힘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진짜 나를 알면,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가 하는 모든 마음, 그걸 과연 다 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사라져요. 화난 마음이 사라져요. 그냥 마음이 겸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냥 그 험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주님의 긍휼이 제 안에 부어져요. 주님, 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뭔지 아세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외부의 갑작스러운 어떤 환경의 변화, 갑작스러운 어려움,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게 아니에요. 실은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힘든 거잖아요. 상황이 어려워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 내면의 싸움들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가장 큰 싸움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천막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굉장히 그 천막 사업이 대박나는 아이템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은 천막 치고 이제 지내고 또 전쟁을 하러 가면 천막을 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거든요. 전 세계의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막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텐트 수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부자가 돼서 로마에 큰 집을 샀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 비교적 종교에 관대한 나라인데, 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자꾸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황제가 AD 49년경에 어떤 정책을 펼치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하고 추방시켜버려요. 문제는 뭐냐? 로마를 떠나야 되는데 로마에서 벌었던 모든 재산, 모든 소유, 모든 걸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로마에 쫓겨나게 되는데 다 거지 상태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뭐라고요? 로마 귀족이라고요. 그
그럼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괜찮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인 거예요.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인 거예요. 내 남편이 유대인인 바람에 이 남자랑 연을 끊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놓고 그 집골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고향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벌어놨던 모든 돈도 집이며 좋은 것 하나도 못 건져가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만약 브리스길라예요. 남편 아굴라가 어떻게 보이세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세요? 원수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집 골라서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쫓겨나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적으로 상황이 바뀐 게 화가 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심한 싸움은 내 내면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 남자를 어떻게 해버려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근데 이제 내면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고린도라는 내 삶의 반경과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그곳으로 이제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쫓겨나가서 그 길로 가게 돼요. 어쨌든 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고민들이 있겠어요. 이 남자만 없어도 내 인생이 다 피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내 모든 행복이 막힌 것 같은 그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날까요? 바울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대요? 고린도에 갔대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제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그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거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뭐 했다고요? 천막 사업했다고요. 근데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였거든요. 뭐 하면서 일했을까요? 천막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 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요? 바울을 만나게 됐으니까. 복음을 듣게 되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원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그냥 세상의 풍족함과 여유로움과 잘 나가는데 뭐 들리겠나요? 안 들리죠. 그러고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완전히 쫄딱망하고 모든 게 다 버려지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수도 없는 싸움인데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의 핵심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마디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으려면 내 안에 내 자아와의 싸움들이 있어요. 그죠? 그 싸움들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브리스길라는 그런 싸움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굴라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간 곳을 통하여서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평생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귀한 동역자, 평신의 사역자로 귀한 길이 열려요.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귀하냐면요. 원래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 원칙이나 당시의 상황을 보면 남자 이름을 먼저 쓸까요? 여자 이름을 먼저 쓸까요? 남자 이름을 보통 먼저 써요.
유일하게 이상하게 이 사람들만 누구를 먼저 쓸까요? 여자를 먼저 써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익숙하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익숙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는 브리스길라였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영적으로 들어쓰신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유대인에서 개종을 하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복음은 항상 낮은 곳부터 먼저 흐르거든요. 항상 복음의 역사들을 보면 낮은 곳으로부터 흘러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모이기 시작하는데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같이 모여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장소가 하나 발견됐대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대요. 그래서 모이게 됐어요. 어디였을까요? 로마에 아까 전에 브리스길라가 천막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뭐 샀다고요? 큰 집을 샀잖아요. 그 집이 로마 교회의 원형이 돼요. 그 집이 이제 두고 간 그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마 성도들이 모였던 초기의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지금 망한 것 같고 마음 안에 갈등이 있겠죠. 싸움들이 있겠죠. 남편 잘못 만나 내 인생 완전 쫑난 것 같은데 그 마음의 내면의 갈등과 싸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앞에 서서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살리시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자 일이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 내면의 우리 자아의 싸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늘 하고 얼마나 이걸 많이 하냐면 앞에 볼 때마다 그냥 교회 오시면 보이게 항상 보이잖아요.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교회 들어오면서 부담스럽게 그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내가 죽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아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으면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고만 사나?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정말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캐나다가요,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살기 좋은 나라였대요. 사람들도 나이스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를 안고 길을 건너가는데 차가 저기서 오는데 저기 멀리서부터 천천히 오면서 여유롭게 아주 지나가라고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나이스하고 참 물가도 안정적이고 렌트비도 싸고 아무튼 다 많은 분들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좋았대요. 여러분, 근데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인구가 국력이니까 몰릴 수밖에 없어요. 좋으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인구가 국력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 많아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빵빵 소리가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들려요. 그죠? 여유롭고 렌트비 얼마나 비싸요. 아닌가요? 여러분, 살기 좋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왔잖아요. 그래서 살기 더 힘들어졌대요. 괴롭대요.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대요. 여러분, 인류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만들어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무기예요. 불안이에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동물들은요, 배부로 등 땄으면 욕심 안 부려요. 여러분, 배부른 사자는 사냥하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사자 앞을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는다니까요. 사냥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인간은요, 배가 불러도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구를 60번도 더 박살내고도 남는 무기들이 만들어졌대요. 내 마음대로 내 자아 추구하는 결과는 결국 불행한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있대요. 그게 뭐래요? 마음이래요.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주님 어떻게 하신대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대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부패와 가장 더러운 게 있대요. 그게 뭐래요?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 그래서 내 자아와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왜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가장 썩고 부패한 건 썩은 음식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래요. 성경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고 이야기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죄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하나님 왕 삼고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틀렸으면 고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내가 틀렸다고 막 열심히 외치면 싸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 싸우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싸워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싸우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틀렸다고 이러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막 싸우는 분들 보면 자기가 틀렸다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옳고 이게 바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싸워요. 그렇게 믿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는 길이라고. 그게 여러분, 교회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어디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사실 별로 문제될 건 없어요. 옳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하루는 어떤 성도님이 그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아시죠?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근데 뭐 그 성경 영어 번역본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심취했던 분이 계세요. 거의 뭐 이 성경만 유일한 성경인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킹 제임스 성경이, 여러분, 영어는 영어 자체가 원어가 아니잖아요. 히브리나 헬라어의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킹 제임스다라고 말한다면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라고 말한다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거의 그 성경만 유일한 성경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너무 심취한 분이 계셨어요. 다른 성경은 다 사단이 뿌려놓은 길을 가고 있는 성경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분도 봤어요. 자, 어쨌든 제 마음에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 좀 바로 잡아드려야겠다,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킹 제임스 성경에도 번역의 어떤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지를 보여드렸어요. 굳이 제가 찾아가지고 그걸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걸 바로 잡고 바로 알려드려야지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몇 가지 찾아볼 수 있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계명 예를 들어 보면 2계명에 보시면 그 새긴 우상을, curve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원어에는 그 curve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란 거는 새겼다는 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분이 킹 제임스 성경만 고집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경 학자들도요, 킹 제임스 성경보다 ESV가 더 지금 시대에 어쨌든 맞게끔 정확하게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 학자들이. 그러니까 원어를 지금 시대에 맞게끔 더 잘 살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문제는 제가 이걸 딱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크게 실망을 하시고 상처를 받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본인은 원래 예전에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 있을 때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이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고, 이게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면서 빛이 되어줬고 다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막 얘기하는데, 그분이 상처를 받으시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했어요. 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분을 다시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어요. 성도님, 이유야를 막론하고 제 말이 옳든 그르든 성도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렸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러시더니 풀어지시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틀린 소리 한 거예요?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바른 이야기 했어요. 그러나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용서를 구하니까 풀어지더라고요. 주님 역사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틀린 소리 한 게 아닌데 왜 사과했을까요? 제 내면에 갈등 없을까요? 제 자아에 충동질 없을까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시니까, 그죠? 제 자아와의 싸움들이 제 내면에 일어나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사과 안 해요. 제 안에 싸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뭐 틀리거나 잘못해야죠.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싸움은 죽을까봐 내 목숨 날아가는가 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가장 큰 싸움은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마음 들은 적 없으세요? 비즈니스 하실 때도 열심히 가르치고 키워놨는데 뒤통수 치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뒤통수는 안 치더라도 열심히 성심성의껏 알려주고 키웠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다른데 다 내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하는 상대편 기업에 가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할 수 있잖아요. 괘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가르치고 나눠주고 거기서 끝내면 돼요. 가르치고 나눠주고 거기서 끝내면 돼요. 내가 실망하거나 화난 이유는 뭘까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대 또는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 일 아니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그리고요, 잊어버리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 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삶,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이 사실 가장 복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 삶으로 주님 따라가는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브리스길라가 억지로 따라온 것 같은 그 걸음으로 갈등과 고민과 자아의 싸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고 귀한 믿음의 길을 여시고 남겨진 집에서는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요. 영생의 길을.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제가 케냐 갔는데 강성현 선교사님이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해봤대요. 가진 걸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대요. 더 힘든 게 있대요. 이야, 그것도 힘든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더 힘든 게? 여러분, 뭐가 더 힘들까요? 나누고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돕고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이런 거 했는데, 나 어려운데 이거 나눴는데, 나 이거 쉬운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져요. 그걸 말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한번 강성현 선생님 한국에 집회를 가셨나? 어떤 교회에 집회 갔는데 어려운 교회였는가 봐요. 가진 걸 다 꺼내가지고 이 교회 도와야겠다. 헌금 넣고. 뭐 때문에 갈등하신지 아세요? 그 헌금 봉투에 내 이름을 쓸까 말까. 엄청 고민이 되더래요. 엄청 고민이. 다 꺼내서 다 털어서 돕는데 그 헌금 봉투에 내 이름을 쓸까 말까. 내면의 그 자아와의 싸움이요. 그게 제일 어렵다, 제일. 여러분, 나의 전 재산 주님께 드리는 거 더 힘든 게 드렸다는 걸 말하지 않는 거래요. 알리지 않는 거래요. 근데 인간은요, 드리고 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말하고 싶어요. 주님만 알게 할까? 알릴까? 내면의 자아와의 싸움이요. 거기서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 영광을 가로채요. 내가 주님 영광을 취하게 돼요. 상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 앞에 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제 주여 주여 한 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한다. 22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날에 보세요. 적은 사람이 몇 사람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병든 자 다 나아요? 기도하면 뭐 다 귀신들 떠나가고 주의 이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진단이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의 말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니까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22절에 그들이 하는 표현들을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과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의 진단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해,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저는 다를까요?
제 안에는 없을까요? 제 안에도요,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그 마음들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심각하지만 여러분, 제 마음 안에 내 자랑,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강사분들이 저희 교회 오면요, 야, 이거 진짜 뜨겁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아직 사실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제 마음 안에요, 저도 모르게, 야, 우리 교회 그래도 토론토에서는 그래도 뜨거운 교회지, 부흥하는 교회지, 나누고 섬기는 교회지, 특별하고 구별된 교회야. 제 마음 안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 허벌나고 제가 좋아하고 있으면 저 또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주님이 I never knew you, get away from me, 나는 알지 못해 라는 자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제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이렇게 버려지는 거구나. 내가 평생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구나. 안 싸우면 나도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우리 자아와에서 우리의 평생의 싸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데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 나는 주님께 드릴 게 없는데, 드린 게 없는데, 주님 우리를 보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같은 인생을 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한마디면 저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꼭 그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써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난 자아의 싸움들, 교만함들, 마음의 시기들, 분노들, 질투들, 미움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보혈을 뿌려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로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 듣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서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주님의 보혈로 이를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싸움들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셨소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 함께 하신다면 주 손잡고 그 무엇도 하나님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길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주님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 그것은 저 하늘에 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 듣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셨소서. 하나님 영광을 어쨌든 나의 모든 모습을 지어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바로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